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절대 긍정의 마음과 믿음으로 살라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눈으로는 들여다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성품과 인격이 그의 말의 악함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채하고 얌전한 채 해도 그 성품과 말에 더러운 말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은 그 성품과 인격이 선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과 착한 말로 인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잠시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 상대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나 인격과 마음 상태를 너무나 쉽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가지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며 용기가 없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정적이고 희망 없는 말로 인하여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하는 썩은 냄새로 가득하게 되며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밝아 보이고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하게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낙심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조차도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운명은 그 마음가짐이 어떠함에 따라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을 내고와 악을 내고는 선한 말을 내고 악한 말을 내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파괴적이고 불법적이며 내로남불이라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적이게 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 긍정적인 희망이 생기고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개인의 인생과 주변 환경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좀 더 밝게 바라보며 범사에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 긍정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거짓에 놀라고 낙심하며 모든 상황을 어둡게 보는 습관을 버리고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밝게 보는 절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운명은 그 마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정초가 되면 사주팔자나 손금이나 관상을 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운명은 사주나 팔자, 손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강 건너편에서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12명의 정탐꾼은 40주 40야를 세밀하게 정탐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마음이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었으며 극단적이고 악평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부정적인 합리적인 증거들만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이었으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받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눈과 귀로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3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패배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마음 심령이 낙심이 되고 원망하게 되며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들의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용사의 마음 승리자의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동일한 땅을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다니며 동일한 상황을 보고 들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의 모든 것은 우리가 먹을 먹이라고 하는 관점, 이미 약속하신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기대함으로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모든 일을 경험하고도 악평한 자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원망하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서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회진하여 다시금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2절에서 33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절대 긍정의 마음과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80임에도 불구하고 40대의 청춘의 힘을 가지고 그 후손들을 절대 긍정의 마음과 믿음으로 훈련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누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길을 막으셨습니까? 그 땅 거민이 막았나요? 아니면 사주팔자가 막았습니까? 천만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예수님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파도가 높이 치고 크게 일렁거리며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말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를 때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마음과 믿음이 생겨서 곧바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절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눈에 거친 바람과 크게 일렁이는 파도가 보이고 물보라가 베드로를 치매 갑자기 공포가 밀려와서 두려워했으며 크게 당황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자 물 위를 걷던
죽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되었고 물에 빠질 것을 염려하자 그 부정적인 마음이 생각하는 그대로 즉시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했습니까? 바람이나 물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능력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옛날 동일한 바다였으며 바람과 파도도 잠시 전과 동일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를 물에 빠져 가라앉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믿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지만 온몸으로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게 하는 공포가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원망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가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부터 절대 긍정의 마음과 믿음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추한 마음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불의한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돌이키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생명으로부터 풍성하게 얻는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주팔자나 있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과 랍비 학자들이나 권력자들을 만나시며 친밀하게 교제하고 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하셨을지라도 일과를 마치시고 잠을 주무실 때에는 언제나 베다니로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헐벗으며 굶주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주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를 잃고 외롭게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지낸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멀리 계셨을 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기 직전이라고 하는 위중함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병이 위중하여 주님께 직접 나올 상황이 되지 않아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기 전에 죽음으로 인하여 돌무덤에 장사되었고 무더운 날씨와 동굴 속의 습기로 인해서 나사로의 시신은 빨리 부패되고 썩어서 냄새가 너무나 심하게 나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나사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절대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오빠는 이미 죽어서 돌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자신들에게 다시 살아서 돌아올 소망이 없음에 절망하고 그 허전함으로 인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까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믿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원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절망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곁에 와 계실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울며 달려와서 탄식하며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도 동일한 원망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생각과 말을 들으시고 마음속 깊이 통분해 하시며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게 강권하여 나사로의 무덤으로 앞서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함께 나사로가 묻힌 돌무덤으로 가시는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무덤 근처로 뒤따라왔습니다.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시신이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절대 절망의 돌문을 열어 놓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절대 긍정의 마음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죽어서 모든 소망과 함께 돌무덤에 묻고 쉽게 열 수 없는 돌문으로 닫아버린 내 오라비만 생각하며 슬퍼하느냐. 너는 나를 향한 너의 태도를 바꿀지어다. 그리고 이제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마르다는 현실적인 상태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오라비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은 지독하게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절대 절망의 말들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말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의 생각과 마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며 절대 절망 가운데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함에만 집중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죽어버린 절대 절망의 시체만을 마음속에 가득 채운 상태로 말하며 아무런 소망과 믿음 없이 교회를 왕래할 뿐입니다. 교회 방문해서 의식과 형식은 다 지키면서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하셔도 죽음의 돌문을 옮겨 놓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포자기함으로 스스로 서글퍼하며 원망하고 탄식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 연주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부정적인 말만 할 뿐입니다. 스스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과 판단일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역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의 삶의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큰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으셨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날 기적을 상상하지도 믿지도 않은 이상 죽은 나사로의 문제는 언제나 죽은 자의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썩은 냄새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라며 사람의 관점에서 반신반의하며 주님께 질문하지 마시고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미리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할 절망적인 과거와 죽음의 냄새만 풍기는 문제만을 바라봄으로써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운명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기대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에게 속한 모든 영역에서 죽음과 같은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르짖지 않고 낙심하며 원망하고 한식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죽음보다 부활을 상상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부르짖어 기도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회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원하시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함으로 무덤 문을 가로막은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돌문을 열어놓았지만 아직도 나사로는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살립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만 모든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기대해야만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 내가 사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은 마로단 현실의 절대 절망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마음으로 죽은 자의 무덤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마르다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덤문으로 달려가서 굳게 닫힌 죽은 자의 무덤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견고하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무덤문을 향해 서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온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사망은 부활의 생명으로 썩은 냄새는 향긋한 부활의 향기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의학을 비롯한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문제를 다시 살아나지 못할 이유를 들어 나열하지 마시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불가능의 문을 열어놓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상상해야 합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붙잡고 아무리 통곡하며 밤낮으로 울어봤자 썩은 냄새밖에 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는 1분 1초라도 빨리 절망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절대 절망의 문제를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기로 가득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수평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수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문제가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드림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려면 절망을 보지 않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생각과 판단을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 논리로는 당연히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십시오. 나와 세상이 절대 절망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현실의 삶에 절망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몰려왔다가 염려하던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무능력함과 절망적인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는 점점 커지고 더욱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으로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신의 사정이 나빠지고 어려워질 때는 그것만을 거듭 쳐다보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고 있을수록 온 천지가 깜깜해지고 절망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전혀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즉시 지옥으로 가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자기 생각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문제를 헤쳐나갈 엄두가 전혀 나지 않는 환경만을 바라보면 결국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에게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라도 서로 화해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며 가난과 채무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문,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될 수 있는 만사형통의 문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바라볼 것은 자신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나 환경적인 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를 걸을 때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내가 걸어갈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등불이 되어주시며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고 절대 긍정의 마음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 하루에 7번씩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가신 면류관에 찔리시며 굵은 못에 손과 발이 박히시고 장의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이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매 순간마다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나와 절대 상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설교의 말씀을 항상 반복해서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채우십시오.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지만 두세 사람 이상이 은혜 받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많은 승리를 하게 하시며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고 이겨낼 때도 있지만 너무나 악화가 되어서 더 이상은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지독한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아프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한순간에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낙담할 정도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처럼 아플 때 모든 것을 비관적인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 새벽에 일어나 자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이 아이들은 누가 사랑해주고 돌봐줄까? 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과로하며 일함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할 때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면 악한 원수 마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낙심시킵니다. 야, 너는 암이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세상 의학 박사도 이제는 고칠 수가 없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재발하고 말았다. 라고 하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단어와 표현에만 집중하도록 떠들며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절대 절망의 단계에 이르도록 세뇌시키는 악한 짓을 행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과연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서로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선택은 하나님만을 믿는 신실한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며 직접 찾아와 위로해주고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극단적인 말을 하려고만 해도 손사래를 치며 성도님 믿음 없는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가 보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를 간다라고 하십니까? 자꾸만 죽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전에는 내가 연약한 성도님을 찾아가서 그러한 말로 위로와 격려와 기도를 해드렸는데 내가 연약할 때는 내가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그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괴롭혔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을 한순간에 몰아내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 깊이 느껴지는 좋은 설교를 구별하여 들으십시오. 조금 더 힘이 나시면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찬양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오려고 했던 흑암의 세력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소리치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동안 거짓으로 역사했던 악한 원수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차, 내가 마귀의 시험에 빠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작전의 정체와 실체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드림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박살내고 역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행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용사의 기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극단적인 마음과 생각과 판단, 그리고 말과 행동들은 절대 긍정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말로 바뀌게 되고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냐라고 하지만 영의 세계는 회색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회색 지대는 하나님이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짓과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든지 원수 마귀의 어둠 가운데 거하든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것인지 절대 절망으로 비관하며 죽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뿐입니다. 내 믿음의 빛이 흐려진다는 것은 어둠이 틈타고 있다는 것이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빛을 비추도록 쉬지 말고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나 식사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자꾸만 짧게 간단하게 기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 드리는 것을 에스겔 환상 가운데 물을 건너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10분 정도 기도 드리는 것은 물이 발목 정도로 찰랑거리는 것이기에 그 정도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은 물이 무릎까지 찰랑거리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위기가 오면 중심을 잃고 물에 휩쓸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이리저리 구르고 물을 먹게 되며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적어도 1시간쯤 드려야 물이 허리 이상으로 차오르기 때문에 힘이 되는 허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물을 타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시간 이상 그리고 3시간에서 7시간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정령의 물에 뜨기 때문에 세상의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약간의 힘으로도 원하는 방향으로 행하며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정령이 강해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제한 없이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최소 1시간 이상은 매일같이 꾸준히 기도드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삶은 정욕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 앞에서 육신에 속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거마리처럼 숨어서 생명이 되는 피를 빨아먹던 악한 원수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쫓겨나기 싫어서 기생하기 원하는 마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에 약하여 그냥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하는 시간을 적게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영할 때 내 능력만 믿고 숨을 참고 앞으로만 가려고 하면 금세 몸이 무거워지고 힘이 들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이 차오르고 죽을 것만 같아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물을 먹고 익사 직전까지 갑니다. 이러한 사람을 구출해서 끌어올리면 숨을 쉬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인공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숨이 차오를 때 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거룩한 입맞춤,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폐활량이 좋고 수영 능력이 좋아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영을 배울 때 숨쉬기부터 배우는 것처럼 기도에 전혀 힘쓰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생각은 손의 앞면과 뒷면과 같고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더러운 말을 따라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동일하게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동일한 말을 하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의롭고 화평케 하며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올바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을 올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100번을 읽고 예배 때마다 모두 다 참석하고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드리며 때마다 금식 기도를 드린다라고 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하실 긍정적인 말, 의로운 말, 거룩한 말과 깨끗한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도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학위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알리면 10분만 인터뷰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올 한 해는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의 말, 절대 긍정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생각을 사로잡고 믿음으로 행할 바를 선택하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말이 어떤 말일까 항상 생각하고 고백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성취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영육간의 거부가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현실의 상황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의 말을 하고 죽어 소망이 없는 향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내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025년도는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해이다.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어 조언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해이다. 이렇게 절대 긍정의 말을 입술로 선포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충만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심을 받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